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고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 지금이 교회력으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내 고난을 줄일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고난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고난을 피하려고 하는데 스스로 고난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다. 고난 당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불구하고 스스로 고난을 당하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고난 받으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처럼 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힘이 없어 로마 군병에 잡힌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잘 기억 안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는가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조차도요, 예수님의 고난보다는 예수님의 승리만 기억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승리만 누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복음서의 3분의 1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믿는다는 것은 그 고난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성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또뿐 아니라 바울도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동참할 정도가 아니라 고난의 흔적을 몸에 가졌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2008년도 사순절 기간에 고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사람이 되신 고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우위를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만물보다 크신 예수님이 한 여인의 태 속으로 작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보다 크신 예수님이 한 여인의 태 속에 잉태됐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께서 가장 연약한 아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진선미의 주인께서 가장 천한 모습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모습은 아주 천한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2절에 이사야 선자가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허무할 만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자신 한없이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다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신의 신이면 사람의 모습으로 서서 낮추셔서 마지막에는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임은요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또 그럴 이유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야 할 만한 그 책임도 없으신 분이에요. 또보나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신 아파주실 정도가 아니라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것은요, 왜 그러셨을까? 다시 말합니다. 사람인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려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 인류를 구원하는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땅에 오셨고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님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은 사람과 함께 사시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과 함께 사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요 같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어야 돼요. 부부는 사랑해요. 부부는 같이 있어야 돼요. 기러기 아빠가 되면 안 돼요. 팽킹 아빠가 되면 안 돼요. 나는 이경수 인수위원장이 기러기 아빠 심지어 팽킹 아빠 그러더라고요. 팽킹 아빠가 뭔가 그랬더니요. 팽킹은 한 번 가면 못 오는 거예요. 그죠? 기러기는요. 때가 되면 와요. 그죠? 가을에 왔다가 겨울이 끝날 때 가요. 그랬다가 또 다시 1년에 한 번 가을에 와요. 맞아 안 맞아요? 근데 팽킹은 한 번 가면 못 와요. 팽킹은 어디 살게 해요? 어디 살아요? 팽킹은 어디 살아요? 남극에 살아요. 곰은 어디 살게 해요? 북극에 살아요. 그 정도면 대단한 수준이네요. 여러분, 한 번 남극에 사는 팽킹은 못 와요. 못 온다고요. 네? 팽킹이나 팽kin이나 뭐 펭귄은 못 와요. 한 번 가면 못 와요. 그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때문에 부부가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우리 하나님 오늘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임마누엘 예수로 오셨어요. 아멘입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사람들과 함께 계세요. 여기 계세요. 말씀으로 계세요. 아멘. 성령으로 계세요. 나의 아픔을 예수님은 모르실 거야. 그러고 낙담하면 안 돼요. 다 아세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는요, 그러므로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랑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돼요. 대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서 사람들과도 함께 해줘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요, 낮아지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3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첫자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를 짊어지신 고난. 죄. 여러분, 죄는요,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지으면요, 띄어버릴래도 안 떨어져요. 죄는요, 한 번 죄를 지면요, 여러분 인생을 계속 따라다녀요. 다 따라다녀요.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보셨잖아요. 한 번 지은 죄는요, 계속 사람들이 지적해요. 너 그때 이런 죄를 졌잖아, 이런 죄를 졌잖아. 그러고 보면 대통령 되려고 하냐, 그래요. 또 대통령이 이제 장관을 임명하여 국회 청문회를, 넌 그때 이런 죄를 쳤잖냐, 이런 죄를 쳤잖냐, 그래요. 과거 10년, 20년 같으면 그건 죄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막 지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장관하고 임명하는데 자기가 포기해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러면 죄는요, 무서운 겁니다. 내가 여러분이 한 번 죄를 지면 그 죄가 계속 따라다녀요. 계속 따라다녀요. 우리가 잘 살려면요, 그 죄가 지적해. 야, 너 죄 졌잖아. 너 이런 죄를 졌잖아. 죄가 무섭게 우리를 파고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서운 것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죄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으신 분이, 그런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죄와 저주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절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은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 그 죄 때문에 통곡하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없었어요. 인류의 죄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그 죄를 지고 이제 당신 책임지시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이렇게 호소하시는 거예요. 또뿐 아니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부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내가 지은 죄, 여러분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죄를 예수님 짊어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다. 예수께서 힘쓰고 예수님께서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만큼 죄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와 자범죄 스스로 우리가 지은 죄 모두가 다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 죄를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고난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우셨을까?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1달란트는요, 대략 금괴 34kg에 해당된대요. 1만 달란트면 최소한도요, 34만 kg입니다. 34만 kg. 1000kg 1톤이에요. 우리가 만일 달란트 빚진 자라면요,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라면 이것이 내 죄의 무게가, 그러니까 34만 kg의 무게가 나를 누르면요, 이건 오징어도 안 돼. 오징어는 괜찮아 그래도요, 오징어 정도가 아니야. 아주 그냥 뭐 으스러져 버리게 말아버려요. 근데요,
예수님은요, 한 명이 아니라, 내 한 명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고통스러웠어요. 예수님은요,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져 주셨습니다.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무서운 죄에서, 무서운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그러므로 예수님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용서함을 받았어요. 사탄이 심어주는 죄책에 더 이상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고 나셔서는요, 우리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대. 아멘입니까? 또 기억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신대. 의인이라고 부르실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치신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의뢰로 말미암아 죄에서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요,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용서해야 돼요. 가족을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준과 같이 너도 내 동반을 내 친구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우리 다 용서합시다. 사랑합시다. 그것이 예수님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가난하신 고난. 여러분, 가난 아세요? 가난 알아요? 한번 가난 따라해요. 가난. 가난 알아요? 뭘 알아? 알아요? 네, 아시겠네. 60세 미만의 사람들은 가난 잘 몰라. 60세 넘은 분들이 가난 알지. 해방되기 전 가난은 나도 조금 몰라. 그래도 나는 콩깨묵 먹던 생각은 나. 6.25 전쟁의 고난, 보릿고개 고난, 이야, 피난 때 고난, 이야, 고난. 응? 여러분,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것, 가난입니다. 가난은요, 전인적인 고통이 한 가지만 고통이 아니에요. 가난은요, 개인을 파괴하고요, 가족을 파괴하고요, 나라까지 파괴해요. IMF 때 많은 부부가 가난 때문에 헤어진 걸 봤어요. 가족이 헤어진 걸 봤어요. 가난은요, 인간의 생명까지 앗아가요. 세계적으로요, 일본의 34명, 하루 평균 5만 명이 가난 때문에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가난의 가장 큰 무서운 해결할 사람이 없다. 가난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요. 인류 역사 이래 가난을 해결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래도 감사하게도 이명박 대통령께서 경제를 살리시겠다고 그랬어요. 믿읍시다. 믿읍시다. 그러나 그 경제도 우리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안에 신앙으로 살아갈 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경제가 살고 가난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가능한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예수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부족과 가난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소문경을 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해질 이유가 없으신 분이 가난해지셨습니다. 천국 보좌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말구에 계셨습니다. 만물의 주께서 편히 누울 방 한 칸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이십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되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 있을 때 오직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오셔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가난하신 것은 가진 것이 없어서 빌려 사역하셨어요. 예수님 땅에 오셔서 빌린 배에서 제자들 만민에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난하셨던지 제자들과 함께 밥 먹을 자리가 없어서 빌린 방에서 6월절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빌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죽으신 후에도요, 묻히실 무덤이 없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묻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가난해지신 것은, 이처럼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여러분과 나를 부욕해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요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가난의 저주를 예수님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입니다. 그렇게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바른 말에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 이렇게 되신 것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가난하신 것은 십자가에서 저주의 형틀에 죽게 되신 것은 우리들도 구원받고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복받고 우리들도 성령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벌써 부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고 그러므로 부자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이것을 믿으면 저주가 물러갑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복의 근원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합시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됩니다.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부유함으로 통하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분명히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네 번째입니다. 멸시당하신 고난. 멸시.
멸시. 여러분 멸시당해 보셨어요? 멸시당해 보셨어요? 별로 몰라요. 사람 대접 받지 못하고, 그죠? 멸시당해 보셨어요? 우리 가끔 그런 말 합니다. 죽으면 죽었지 나는 저 사람의 무릎을 못 꿇어. 그래요. 어느 날 그런 말 합니다. 내 자존심까지 팽개치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어. 흩어져, 헤어져.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누가 자기를 업신여기면 참지를 못해. 그럼 여러분 절대로 부부싸움 하더라도요, 너 잘났다! 이년아 그러세요. 그럼 남편은 야 잘났다 이놈아 그러세요. 또 그렇다고 싸우지 마. 근데 야 너희 집구석에 뭐가 있냐? 에? 야 너희 친정에 뭐가 있냐? 뭐가 있냐? 그래가지고 상처를 주는, 멸시하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못 참아. 못 참아. 그런데 그래도 예수님은 참으셨어. 참으셨다고요. 응? 사람들은요, 누가 자기를 업신여기면 못 참잖아요. 또 자기 자녀가 나가서 멸시당하고 오면요, 못 참아. 맨발로 뛰어가서 어떤 놈이야, 어떤 년이야, 그러고 야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존귀한 분이면서도, 하나님 아들이시면서도, 구세주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멸시를 당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가 멸시 당하시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예수님 당한 멸시는요, 참을 만한 것이 아니었어요. 사람들 외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대. 예수님 가족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미쳤대. 3년 반이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은요, 스승을 배신해. 사내들은 공회원과 대제사장의 하인들은요, 예수님께 침을 뱉어. 여러분, 침을 뱉었다는 건 뭡니까? 사람을, 예수님을 개취급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개취급 당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을 가짜 왕이라고 희롱을 해요.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아주 비웃어요. 네가 정말로 구세주이면, 예수님이면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그래요. 심지어 함께 달린 자편 강도조차도요, 예수님을 비방해요. 가장 큰 멸시는 뭘까요? 오해받는 것. 무지한 인간들은 예수님이 징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는,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람들이 몰라요. 오해해요. 누구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인간 때문에 멸시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그때 사는 사람들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해했어요. 정작 마땅히 멸시와 형벌을 받아야 할 자는 우리인데, 우리 대신 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오해를 했어요. 마땅히 멸시를 받아야 할 우리 대신 예수님 멸시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는요, 예수님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참아주실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건 예수님께는 우리 가장 소중한 존재. 우리 어떤 애모이건 예수님께는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존재.
우리가 어떤 실패를 하건 예수님께는 우리의 승리자. 우리가 승리자. 지금 인생의 밑바닥에 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에요. 또는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등에 도우시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처럼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또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주님이 우리를 높이신다고 믿으시기를 죄물로 축원합니다. 내 허물, 내 약함, 내 실패는 예수님께서 이미 다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장차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다섯 번째입니다. 매 맞으신 고난. 매 맞으신 고난.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도요 배고픔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도요 갈증의 고통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할 수만 있다면 고난을 피하기를 원하셨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매를 맞으셨습니다. 처절하게 매를 맞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셨어요. 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0절 상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해서. 여기서 원어로 보면요 원하사라는 말은요 기뻐하다, 갈망하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들인데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 아들인데 왜 고통당하고 고통당하고 원하셨을까? 왜 원하셨을까? 사람 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 된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고 해요. 사람 된 우리를 죄지를 하나님 아들을 삼으시려고 그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군요. 우리가 의인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들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처럼 처절하게 매맞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어요. 이런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면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알고 고백하게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고 감사인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 몸이 상하셨어요. 하나님 아들인 인간으로부터 하나님 아들이, 예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 사람으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채찍을 맞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에게 매를 맞아. 요한복음 19장 1절입니다. 이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빌라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세요. 구세주세요. 근데 사람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사람에게 매를 맞으세요. 예수님의 손은 기둥에 묶여 있어요. 매를 맞을 때.
군병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벗게 해요. 맨살이 드러나요. 군병들 양쪽에서 예수님의 어깨, 예수님의 등, 예수님의 다리를 내리쳐요. 채찍에 붙은 뼈 조각이 예수님의 살을 뜯어내요. 채찍에 달린 쇠공이, 납공이 예수님의 뼈를 으스러뜨려요. 채찍에 맞아 살찜이 떨어지다 못해 너덜너덜해져요. 생살이. 얼마나 맞으셨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몰라봐요. 너무 찢기고 너무 터졌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4절 이런 말이 있어요.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얼마나 맞았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몰라봐요. 그만큼 매를 맞았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채찍에 맞기를 원했었을까? 왜 예수님 묵묵히 그 무서운 채찍을 맞으셨을까? 우리의 질병, 우리 약함, 나의 질병, 여러분의 질병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또 마태복음 8장 17절 중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죄값은 병입니다. 죄로 온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처럼 무섭게 매를 마셨다. 또 이사야서 53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낫게 해주려고 치료해 주시려고 예수님 그렇게 매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함에서 강해질 수 있음. 치료받을 수 있음.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고난당할 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고난당하실 때 예수님 무슨 생각하셨을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을 생각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인간을 건지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 맨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렸다. 인류의 구원과 인류의 치료와 인류의 축복의 조건을 내가 다 감당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우리는 그 예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회복되려면요, 내가 받은 은혜만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부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셨다 하고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은요, 계속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고난 주간이 있습니다. 1년에 한 기간 사순절 기간이 있습니다. 1년에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애들 말로 덤벙 살았다 하더라도, 그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바쁘게 살았다 하더라도 꼭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고난당하셨다. 예수님은 고난당하셨다. 예수님 고난당하셨다 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 위해서 내 몸에도 고난의 흔적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해 주십니다.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분명히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 당하신 예수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산신앙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내려가지 아니하고 올라가는 신앙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